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8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기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종익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실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탐욕이 아닌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공존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이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여러 나라가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때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군사적 요청과 긴장 속에서 우리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급함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자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함께 고려하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키우는 선택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길을 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소망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길 위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들, 이 정릉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과 지혜로 이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한인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사역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요. 봄의 걸음이 우리 교회에도 찾아와 더욱 눈부신 오늘입니다. 봄의 전령사 영춘화도 교회를 올라오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네요. 믿음의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사랑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하면서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속회의 날로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시 15분부터 조이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나임 예배실에서는 남자들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회 후 교회 인근을 함께 산행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 3월 다음 세움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무화과 나무 지역에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회 이후에 기도회 밧줄 중보기도 대상자 근황을 함께 공유합니다. 진검다리 성교회에서 멘토링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2시 20분 나임 예배실에서 슬기로운 직장생활과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이풍우 장로님께서 멘토가 되어 귀한 나눔을 해주십니다. 2026년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직업회더의 그림과 함께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주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차량 운행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드린 헌금은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전교인 날드림이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부에서 안내드립니다. 2026년 음악 아카데미가 4월 첫 주부터 8주간 나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싱어,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키보드, 드럼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라 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역사 전시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 김지연 청년, 김은찬 청년이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결혼기념과 자녀 생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와 계란을 대접해 주시고 자녀 생일과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어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릉천 청소를 하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정릉천의 수위가 낮아 이곳 저곳 여기저기에 숨어있던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짐을 더욱 경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에 함께해 주셨으며 이웃들도 미소와 인사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순절기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 동안 우리 안에 가득 찼던 불순한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총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백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무심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회의적으로 질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장에 겨울을 이겨낸 영춘화가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영춘화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저 영춘화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마주하는 기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부활의 의미가 이런 거 아닐까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 부류는 메마른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춘화 앞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메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걸음을 멈추고서 한참 감탄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에 담는 사람, 그리고 키가 작은 아기가 꽃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아기를 들어 올려서 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긴 겨울을 이겨낸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나는데 우리에게도 겨울과 같은 일들이 있고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저 봄꽃들처럼 우리도 마침내 신앙의 눈부신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몇 권의 책을 냈는데요. 그 두 번째 책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목 때문에 몇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장로교 보수 교단에 속한 서점에서는 아예 이 책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머슴에 비유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아주 불편하고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침례교 목사님은 제목에 마음이 끌려서 책을 구입했고 그 책을 읽으신 뒤에 서로 연락이 되어서 아주 오랫동안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참 좋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은 이 책을 편집했던 고진아 목사님께서 제안을 했던 제목이었는데요. 이 책 안에 같은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속장님께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광철 씨라고 참 안쓰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일하느라고 너무나 고되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너무나도 일이 고된 머슴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비도 안 내리시게. 비가 와야 잠깐이라도 좀 쉴 텐데 정말 너무나 일에 힘든데도 하늘을 쳐다보면 매일같이 쨍한 날이 이어집니다. 그러자 그가 아니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비도 안 내리시게.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이 저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참 머슴에게는 그 쨍한 날들이 정말 하나님의 무심함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쓰는 말 중에 무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무심하다 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고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저 사람 정말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정말 나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있는데도 말 한마디, 마음 한 줌 줄 줄을 모르면 우리 저 사람 참 무심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는 누군가가 많은 어려움을 겹쳐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렇게 무심하다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무심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어서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시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사정을 이렇게까지 모르시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무심하시다라는 생각이 절로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요즘 선교 예별로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정말 눈물겨운 기도 제목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대할 때마다 저 교우가 하나님의 무심함을 잘 견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무심함 앞에서 마음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찾아들고는 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본문 속에도 무심하신 주님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병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사정을 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고 있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아프니까 예수님 어서 빨리 와 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했던 것처럼 한 말씀만 하셔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을 전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 웅숭 깊은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은혜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사정만을 아뢰고 있는 이만한 믿음을 우리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니, 사람까지 보내서 사정을 아뢰일 정도라면 매우 상태가 심각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로 미루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총알 택시라도 타고서 달려갈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선택을 하십니다. 6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지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연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으로 보자면 1분, 1초가 급한데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요청을 들으셨으면서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시다니, 예수님이 이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찾아듭니다. 예수님의 무심함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던 곳의 지명도 베다니였습니다. 똑같은 베다니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베다니와 지금 나사로가 죽은 마을 베다니하고는요, 약 30-40km가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첫 마디는 21절에 의하면은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같은 말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자매가 하고 있는 말 속에는 왜 서둘러서 오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더디 오셔서 결국 내 오빠가 죽고 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인데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서는 체념이 묻어납니다. 늦어도 너무 늦으셨다라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전해집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심하셨던 것일까요? 나사로는 물론이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늦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성서 일과로 주어진 본문은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인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그를 살려낼 것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면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 죽기 전에 살리실 수는 없었을까?
아니 조금 서둘러 가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렸다라고 하면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고통도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장사를 치러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일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만 하니까 살아났지. 네? 죽을 병이 아니니까 살아났지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벌써 죽은 지 그리고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죽은 것이 분명해진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의 지체, 주님의 무심함의 이유는 바로 이것밖에 무엇이 더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무심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은, 그리고 주님의 무심함 앞에서 힘들어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급한데, 그리고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멀리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무심함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신앙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한참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심함에 담긴 그 뜻을 깨닫기까지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필요했고 기다림도 필요했습니다. 눈물과 탄식도 필요했고 절망도 필요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원망도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지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무심함 앞에서 아파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질문, 탄식, 원망 어린,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왜 늦으셨는지, 왜 무심하게 보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내심으로써 주님이 왜 늦게 오신 것인지, 늦게 오신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일러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요즘 제가 챙겨본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 이제 평소처럼 8시가 아니라 7시 반에 모이려고 하는데요. 7시 반에 모여서 영상 하나를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KBS 방송국에서 창립 기념으로 특집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성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물은 모두 4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각 부마다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약, 초대, 말씀, 마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초대라는 주제를 가진 2부를 보면은요, 수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1살 때 악성 종양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모두 잃고 맙니다. 꿈만 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했던 한 소녀가 11살 나이에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두고서 누군가가 불을 끄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사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적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한창 꿈을 키우던 이 11살 소녀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저예요? 왜 하필 저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질문이었을까요? 한 소녀의 삶은 그야말로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를 붙잡아 준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내 삶의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또렷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냥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겠지만 저는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지 않는다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이 핑 도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평화를 찾은 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저 말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제 시력을 절망한 누군가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무심함 속에서 한 사람이 찾아낸 대답이 바로 저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심함 앞에서 나만이 발견할 수 있는 대답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딜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대답을 우리가 마침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순간은
우리가 드물게 경험하는 부활의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심함 앞에서 절망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써 죽음보다 더 강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경험하는 부활의 순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심하게 여겨질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너무 멀리서 침묵하고 계시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무심함의 이유를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했던 무심함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수많은 생각들과 질문들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향하신 지금까지 몰랐던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변함없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이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어 좋을 것, 부족한 것, 주님은 모두 아시오니 부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없어 좋은 것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만이, 주님의 평화만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든든한 반석에 세워 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또 누군가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일에 넉넉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교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래 전부터 정릉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때 신방 전도사 생활을 하셨던 김미순 전도사님께서 이제 사역에서 은퇴하시고 또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우리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로 하고 등록을 하십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모임 광고 더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26일이군요.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이 맞네요. 26일 10시 나임 예배실에서 요괴벳 여선교회 우리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나눴던 중에 이야기했지만 그 성물이라고 하는 이제 다큐물을 보면서 신앙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7시 반에 모여서 한 50분 정도 될 겁니다. 일부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잘 모르셔서 8시쯤 오시면 영상 절반쯤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혹시 주변에 이야기가 필요한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청년부에 새로 등록한 2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소위 유학을 온 이렇게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서경대 그리고 고려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징검다리 선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슬기로운 직장 생활과 현명한 자산 관리라는 주제입니다. 이풍호 장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혹시 자녀들이나 주변에 이런 주제의 강의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 누가 있으면 여러분들 권하셔서 함께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히 오랜만에 대하는 얼굴들도 있고 처음 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두 환영합니다. 겠습니다. 찬송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과 절망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아시기에 더욱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신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